오늘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왔으므로 요시야가 나아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야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시야 왕의 선택, 어저께는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의 선택에 대해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매 순간 선택하며 살잖아요. 성경에는 인물들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아니 또 좋은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또 행복한 순간에 그때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건 우리들이 훈련 받아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선택한다면 실패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정말로 우리들한테 필요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통치를 정말 잘해 왔어요. 8살 때 왕이 되어서 16살에 될 때에 계획을 시작했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청소년 기입니다. 그때 정말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놨습니다. 나이가 어린다고 못한 거 아니죠. 또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는 나이 어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고 나이 많은 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록한 내용들이 절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의해서 나이가 적다 많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일한다 못한다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에 정말로 위대한 일들 많이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그 앞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정말 멋진 왕이었잖아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그 아들은 아몬인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는 영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이었거든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그 통치를 보면은 정말로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상태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이 있었는데 이름도 기억도 못하죠. 예. 잠깐 있다가 신하들의 반역을 통해 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몬이 죽으니까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으로 되는 거예요. 8살 때 왕이 되는 겁니다. 7살 때 왕 된 사람 또 있지요. 요아스. 요아스. 참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은 왕족으로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왕이 된다는 건데 그만큼 그 왕가가 험난했다는 거죠. 평안했으면은 장성해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을 그 위치에 또 넘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라가 든든히 나갈 텐데 워낙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왕들이 죽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되었어도 정말로 사역을 잘했어요. 8살 때 왕이 돼서 31년 동안 유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또 속된 말로 헷가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성전 정화 운동을 하고 그게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정화시키고 그런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잘 했잖아요. 26살 때는 놀라운 사역을 또 이렇게 성전 율법책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을 저버렸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 사가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맥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간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경고하고 기다려주고 또 채찍질하면서 경고하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너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이방 나라한테 그냥 도로로 간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끝까지 말 안 듣고 결국은 포로 70년 생활을 합니다. 돌아오게끔 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선민의식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사관 관점이 아닌 역대기는 늘 말씀 제가 드렸듯이 성전 중심으로 다윗 왕가에게 말씀했던 언약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보듬어 안아주는 거죠. 그런 중에서 이 신명기 사관적인 그 역사관이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선택을 잘하라는 거지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삶에 대한 평가는 딱 2가지예요. 축복받은 것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 현대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죠. 참 잘했다. 정말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개척을 했고 디모데가 그것을 맡았고 나중에는 요한이 목회를 거기서 했고 그렇게 참 엄청난 쓰임받은 일꾼들이 그렇게 했던 그 교회에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정말 잘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책망을 합니다.
왜 처음 사랑을 버렸냐? 교회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뭔데요?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버립니다. 그럼 공동체가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지는 내 자신이 왜 이런지도 모르고 남 보기에도 짜증나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인지도 모르겠고 모두가 그게 그냥 짜증나고 괴로운 거죠. 일 못하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사랑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공의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선택입니다. 요시야 왕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첫째로 요시야 왕의 순종입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순종한 이후에 요시야가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가장 잘한 순종이 뭘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35장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으면 평가를 요시야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한 거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계획을 한 거잖아요. 말씀을 찾아서 말씀 중심으로 서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거거든요. 제일 잘했다 이겁니다. 이런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그랬죠? 6절로 볼까요? 역대하 35장 6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 선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대단한 왕이지 않나요? 율법책을 찾고 율법책 위에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말씀대로. 이랬더니 평가가 이런 왕 내가 못 봤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말씀 위에 서서 날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우리 순복음식하고의 공동체의 가장 나아갈 방향의 핵심 가치는요, 두 기둥이에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가는 공동체거든요. 성서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위대한 종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따라 해나가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3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야훼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었지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버렸지 않느냐? 나도 너를 버린다. 그 언약 관계에 멈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모든 왕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그러잖아요.
나도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왜 건드려? 이거거든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이게 이제 학자들이 구분하기를 현대 이후 시대라고 그래요. 현대 시대라는 게 뭡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나가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그 속에 어떤 이성이 작용해서 움직이는 사회, 그게 현대 사회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후기 현대는 뭐겠어요? 그런 것을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뛰어넘습니다. 다 허물어 버려요. 시간과 공간을 허물어 버려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몰라. 그런 절대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절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곧 길이다. 왜 예수가 길이냐? 예수만 길이냐? 길은 수가지도 있는데 이러면서 대듭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로 변화가 되어 있고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 꼭 사랑이라는 게 남녀 구분해야 되냐? 뭐 꼭 그래야 되겠냐? 결혼을 두 사람 하면 되는 거지. 왜 꼭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냐?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 남자끼리 하면 되지. 아니 중요한 건 둘이 함께 살면 되는 거지. 외로운데. 이런 거죠. 기준을 다 물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멋대로 살게 놔두라. 완전 레디비예요 그냥. 간냐지 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건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역대 왕들이 잘된 왕은 말씀에 순종했고 잘못된 왕은 멋대로 한 겁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하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을 드려야 할지, 누가 드려야 될지, 누구를 세워야 될지, 어떻게 드려야 될지,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철저한 거죠. 말씀에 있어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칭찬하시기를 이렇게 유월절을 완벽하게 드린 자는 없었더라. 그런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요시야 순종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요? 두 번째, 이런 요시야가 마지막이요. 최후가 너무 비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순종했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지 생각으로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되죠? 끝까지 가는 훈련, 끝까지 가는 훈련,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는 메시지, 요시야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요시야의 불순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한번 보실까요? 21절이에요. 역대하 35장 2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너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노라 하나. 누구가 누구예요? 애굽 왕이에요. 애굽.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가나안 지역에 있으면은 북쪽에는 아수로, 또 신흥제국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꼭 대한민국 같지요, 그죠? 강대국이 그렇게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로가 이제 약해지고 있는 이점에 바벨론이 막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선 바벨론이 남하 정책을 하는 거죠.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나아가서 애굽까지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애굽의 왕 느고가
이 신흥 제국에 있는 이 바벨론을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쟁 치러 가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 유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가 일어나서 들어오니까 요시야가 너희들은 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냐? 나 바벨론 치러 간다 했더니 무슨 소리야? 네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못 돼. 들으지 마. 그랬더니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을 치라고. 그러나 너 걔네 끼어들지 마. 걔네 끼어들다가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두렵다. 이게 완전히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랬다면서 그러면 요시야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성전 가야죠.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먼저 가슴에 안고 기도하러 가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잠재되어 있는 어떤 생각이 끌려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요시야가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과정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 그러니까 요시야는 변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해가지고 애국을 칩니다. 그 보시죠. 요시야가 어떻게 이야기 나오는지 22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3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되죠?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싸우러 갑니다. 변장해서. 물론 자기 나라를 이렇게 거쳐서 전쟁 치러 가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왕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 넌 빠져라. 내가 널 치러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이스라엘과 상관없어. 저 바벨론을 내가 칠 거야. 아수를 멸해버리고 지금 잔여세를 멸하고 이제 바벨론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우리 나라 못 들어온다.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무시하고 전쟁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게 참 성경에서 기록하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할 때 있어요. 구분해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그죠? 종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평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었구나 이러지 말고요. 속상해 이러지 마시고 속상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고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왔는데 저 괘씸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2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이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너고의 왕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룰 수 있거든요. 참 신앙생활이 뭔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이건 늘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또 미혹하는 영들이 워낙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습관에 대해 말씀을 붙들고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안 붙들었나요? 붙들었잖아요. 근데 끝까지 못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잘 가다가 말미에 이게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그랬는지 볼까요? 22절 한 번 더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목이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운다. 내가 싫어하는 것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 안 하는 거죠. 이미 마음에 결정했어. 자기는 이것 봐라,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한번 보고 어떻게 했는지 보고 가질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거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지. 그게 사무엘이 사울한테 한 얘기예요. 아, 제사 드리고 빨리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되는데 네가 안 와서 이랬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거죠.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첫 일입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형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셔야 돼요. 말씀 위에 서자. 순종했을 때는 순종의 열매로 정말로 유월절에 그 최고의 유월절을 드렸다고 칭찬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죠. 불순종으로 요절을 당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